할렐루야.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개봉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이 암살이라는 그 영화를 통하여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고통이 또 서름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잠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전지현이라는 여배우가 독립군 소속 이 저격수로 나오는데요. 그녀의 총구 끝을 통하여서 당시에 우리 민족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 가장 혐오하고 또 이 경멸했던 사람이 이 누구였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일본인 형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인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밀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밀정은 쉽게 말하면 스파이죠. 그래서 일본 경찰의 앞잡이가 되어서 독립군을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는지, 얼마나 이 권세와 부유를 누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많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밀정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이 정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법정에서 정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세워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 창기와 더불어서 이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도록 금지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인이나 관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는 이 유대 지역의 세금을 거둘 때에 직접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세무관리, 즉 이 세리를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통행세, 통관세, 그리고 업세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리들은요, 이 로마에서 정한 그 일정한 액수만 이제 납부만 하면 나머지는 얼마를 거두든지 개인적으로 착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 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열한 경쟁이 있던 자리였고, 한번 그 자리에 들어가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했고, 그 자리에 또 들어가면 어떻게 쓰든지 이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겠다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일에 혈안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한 세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시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북쪽에는 다메섹이 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는 애굽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중요한 거점이 통과하는, 거점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고 수많은 물자들이 그곳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는 세관이 설치되었고, 세관에는 세리들이 근무를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세금을
최선을 다해서 거두고 있었던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목격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유 저 민족의 반역자 저 세리들 상 정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고개를 휙 돌렸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했던 말씀과 똑같이 정신없이 세금을 매기고 있는 그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제자의 자리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제자를 부르는데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리들, 그 세리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비유를 한다라면 일제시대에 밀정을 데려다가 독립군 장교로, 중대장으로, 대대장으로 그렇게 임명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선택을, 그 인선을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되어진 그런 선택이라고, 부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시자 마태가 어떻게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까? 즉석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세리들은 자기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자기들 바라볼 때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왜 못 보았겠습니까?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세리의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애국심이었습니까? 가정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이유가 너무나도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말은 거창하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제일 밑바닥 속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항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경제보다도 더 힘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결국 돈 때문에 제도도 바뀌고 돈 때문에 관습까지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돈이 힘이죠. 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마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예 요만큼도 신경을 안 쓸 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좀 따라달라고 심지어 간청을 하고 싹싹 빈다 할지라도 아예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을 줄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앉은 자리가 너무 이 황금알을 낳는 그런 좋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마태를 또 불렀던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돈을 한 답을 쥐고 다니는 그런 갑부의 아들도 아니었고, 귀족의 아들도 아니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보니까 학자 출신, 군인 출신, 유명 인사들이 줄줄 따라다녔으면 우와, 나도 한번 가볼까 싶겠는데, 겨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옛설하고 일어나서 따를 가능성이 1%도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세리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자리, 그 특권,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처음에는 와, 신기하다 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분명히 마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만 결국은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와, 나도 그때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사둘 걸 하고 땅을 치는 분도 많고요. 그때 몇천 원 하지 않던 바이오 주식 내가 그거 하나 사둘 걸, 또 의성 군위에 신공항 들었을 줄 알았으면 진짜 그때 자갈밭 그거 팔지 말고 놔둘 걸, 뭐 이렇게 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마태도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어떨 길에 따라갔지만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세상에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지. 어디 홀렸지. 내가 그렇게 평생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세리 자리를 버리고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간 게 이게 제정신이냐?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할 줄 그렇게 사람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마태를 불렀던 예수님도 역시 그 마태처럼 후회할 것이라 그렇게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12제자를 쭉 둘러보면서 특별히 이 마태는 평생을 이 돈만 세리고 세금만 매겼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온통 돈만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잘못 불렀다. 내가 하필이면 그때 저걸 안 불러야 되는데 내가 왜 불렀을까? 뭐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도 땅을 치면서 그렇게 후회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때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약 10주에 가까이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는 무리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계속 부르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였는데,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꾸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덜컥 괜히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지금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뒤돌아보니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야, 이게 헛되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만은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도 없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비했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허무한 결과가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예수님도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나중 되면 내가 괜히 저 사람을 목사로 불렀다, 예수님께서 괜히 내가 저 사람을 장로로 불렀다, 괜히 권사로 내가 불렀구나, 이렇게 후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한 자리에 머뭅니다. 어떤 자리요? 제자의 길과 무리의 길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안 따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갈까 말까, 내가 제자로 살까 말까 하고 눈치만 보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마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래서 벌떡 일어났던, 모든 걸 버렸던 그 마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치면서 내가 그 자리를 왜 버렸던가 하고 후회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잔치는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겁니까? 특별히 새로운 회원이 등록을 하면요, 기존 회원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등록해서 5주 훈련 교육받고 우리에게 인사하면 조촐하지만 우리가 꽃도 전달하고 축하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정말 마태 당신 환영합니다. 현수막 붙이고 진짜 이 당신이 그 자리를 버리고 오다니 대단합니다. 따봉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죠? 뭐 그냥 뭐 노래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그리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보면 누구의 집에서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집요?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한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이 마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축하할 일, 축하받을 일이 있습니다. 한턱 내가 쏘겠습니다. 뭔데? 나 예수님 제자 됐습니다. 예수님 따르게 됐습니다. 축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축하는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 물론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그의 이름의 뜻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마태의 이름은요, 마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이 세리를 부를 때에 레위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볼 때 아마 원래의 그의 이름은 레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을 마태로 바꾸었는데요. 이 마태의 이름의 뜻은 지금 주무시는 분 두 분 계셔서 한번 따라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네, 일어나셨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폭염 가운데 설교 듣는 것 정말 힘든 일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마다 그게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허리 안 아픈 게 그게 막, 어떤 사람은 막 당뇨에서 고침받는 것, 뭐 어떤 사람은 명예, 뭐 하여튼 각자 나름대로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돈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하면서 돈을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건강도 물론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근처도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조금도 못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천국 가는 그 복을 받게 되었으니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잔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를 초대했다고 했습니까? 요즘은 결혼식, 장례식도 가족끼리 간단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마태는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그 잔치에 참여시킨 거예요. 아니, 그 가버나움에는 유지가 없습니까? 유명 인사가 없었나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많은 세리와 죄인을 초대했던 이유가 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것은 소개하고 싶었어. 이게 자기가 발견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을 잔치로 초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거대한 잔치를 끝에 예수님을 따르는 마태가 나중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평생 이 세금만 적던 그 더러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평생 고기만 잡았던 베드로의 그 비린내 나는 손으로 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마태의 그 돈 냄새 나는 손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그 마태의 더러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은 뭘 쓰게 하셨습니까? 홀리 바이블. 그 더러운 손으로
거룩한 책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시지요? 바로 신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뭐 중간에 뭐 디모데 전후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잘 몰라도 이 앞부분 첫 번째 책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압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마태 복음을 쓰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 불렀고, 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였다라면, 이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1장 1절 첫 번째 문장을 뭐로 적으면 좋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죠. 어떻게 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쫙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족보가 나오죠. 우리가 볼 때는 뭔 처음부터 이렇게 잠오는 족보를 썼냐 하지만 마태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봐라, 예수님이 왕족이지, 다윗의 후손이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지 않느냐,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된 것이 아니냐 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요, 이 마태복음은 이 수신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헬라인에게 쓴 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은 전통적인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기 위해서 복음서를 쓴다는 것,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길을 쓰고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서를 쓴다는 건 쉽지 않은데 마태를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 유대인들 하면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족이지만은 늘 자기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놀렸던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쓴다는 것,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일을 마태가 감당을 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마태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저 인간 내가 잘못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불렀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런 마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버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마태의 삶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버릴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도 그물을 버릴 때 제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그 편견을 버릴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마태도 자기의 그 좋은 세리의 자리, 물질을 버릴 때에 그는 마태복음을 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결국 우리는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아이고, 내 인생에도 전환점이 좀 있었으면, 우리 가정에도 전환점이 있었으면, 터닝 포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완전히 물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우리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의 삶을 보면 터닝 포인트,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버릴 때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아무리 아깝다 할지, 귀한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걸 버려야죠. 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으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버려야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75년 전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사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미리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쩌면 우리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게 언제 끝나는지, 어쩌면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내년에는 마스크를 안 끼고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해방도 그랬다는 거죠. 해방이 온다는 걸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해방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윤동주가, 유관순이, 윤봉길이, 안중근과 같은 그런 많은 민족 애국지사들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버림의 씨앗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참된 광복의 빛을 비추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들 일제에 친일하면서 다 그렇게 살았다면, 아무도 버리지 않고 내 밥그릇만 챙기고 그렇게 살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저는 한국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 가까이 있는 다부동 전투, 또 그 유명한 백마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아버지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피를 흘렸습니까? 그들 중에는 군번도 없는, 이제 겨우 철로 겨우 든 그런 학도병들이 교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버리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버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가 좀 바뀌어지기를, 이 가정이 바뀌어지기를 바란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터툴리아니아는 초대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결국 순교자의 피가, 도마의 순교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인도 첸나이라는 그 지역이 그렇게 복음화된 것이 아닙니까? 원리는 같은 것 같습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결국은 우리가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버림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리고 오히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이 한국전쟁 참전비가 있습니다. 그곳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유명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75년 전 해방의 기쁨도 공짜 아니었습니다. 한국전쟁의 그 승리도, 우리 민주주의의 승리도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소중한 걸 버렸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해방을 받아 해방의 기쁨,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도 역시 그랬고 우리 동산교회의 지금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는 그 찬송 가사처럼요, 주님을 위해서 버려보십시오. 땅을 치며 후회할 것 같지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태가 누렸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마태가 누렸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뭘 버렸습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는 당뇨를 위해서 커피를 버렸습니다. 뭐를, 내 건강, 무슨 병을 위해서 뭘 버렸습니다. 아이고, 요즘 아예 저녁에 밥도 안 먹습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린 것 정말 많은 것 같지만 여쭤볼게요. 주를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교회 댕깁니까? 예! 동산교회 성가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있게. 하지만 만약에 그분이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뭘 버렸는겨? 이렇게 묻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묻는 분은 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찬송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실제로 네가 버린 게 뭐 있노? 네가 나를 위해 버린 게 뭐가 있느냐고. 물질을 버렸는지, 자존심을 버렸는지, 편견을 버렸는지, 뭘 버렸는지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손에 쥘 수 있는 건 다 손에 쥐고 머뭇머뭇거리면서 계속 똑같은 그 갈림길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제자의 길, 무리의 길, 갈림길에서 우리는 버려야지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헛되고 헛된 것들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